여러분, 파레토의 법칙이라는 것을 들어보셨습니까? 파레토의 법칙이라는 것은 이탈리아의 경제학자인 빌프로드 파레토라는 사람이 고안한 것인데, 흔히 80대 20의 법칙이라고 알려져 있는 그런 것입니다. 이분이 이 법칙을 처음 생각해낸 것은 자기 나라인 이탈리아의 80%의 땅을 단 20%의 인구가 소유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발견했을 때라고 합니다. 이후 이 법칙은 많은 기업들에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기업 운영의 전략을 수립하는 데 아주 유용한 원칙으로 활용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체 고객 중 핵심 고객 20%가 기업 수익의 80%를 창출하고 있다든지, 또 어떤 일을 할 때 20%의 핵심 업무를 잘 처리하면 전체 성과의 80%를 달성할 수 있다든지, 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의 여러 원인들 중에서 중요한 원인 20%를 먼저 해결하면 그 문제의 80%가 다 해결되어진다든지 하는 것을 이 파레토의 법칙을 통해서 알게 되었고, 기업 전략이나 운용에 매우 유용하게 쓰여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80대 20의 법칙과는 비교도 안 되는 100대 0.3의 법칙 들어보셨습니까? 아마 처음 들어보실 겁니다. 제가 오늘 처음 말씀드리는 법칙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법칙이에요. 세상은 20%의 핵심으로 80%의 성과를 추구하고 그것을 효율적이고 유용한 방법으로 여기지만, 오늘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은 0.3%도 되지 않는 300명으로 100%인 10만 명의 적을 이기게 하십니다. 인간의 법칙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방식을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사사 기드온이 미디안 족속과 전쟁을 치르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어서 기드온은 민족을 구원해냅니다. 자,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여다보면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아무리 봐도 이 기드온과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조건을 별로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먼저 이 전쟁의 지휘관이었던 기드온부터 부족함이 많은 사람이었죠. 하나님께서는 그를 큰 용사라고 하면서 부르셨지만, 객관적으로 볼 때 이 사람은 전쟁을 이끌 만한 능력이나 경험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부족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시 응답하지 못하고 계속 하나님이 그렇다면 어떻게 도와주실 겁니까? 증거를 보여달라며 계속 뒤로 빼려고만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인물을 부르시고 이런 사람을 사용하시려는지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는 사실 기드온 같은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볼 때 어떻게 이런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지 이해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야곱 같은 사람 있죠. 야곱은 형과 아버지를 속인 사기꾼 같은 사람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선택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잘 납득이 되지 않는 장면이에요.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는 살인자고 도망자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불러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게 하십니다. 또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고 고문하고 죽게 만든 핍박자고 살인자나 마찬가지예요. 그런 사람을 왜 쓰시는지 이해하기 힘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른 한편으로 무한한 지혜를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깊고 깊으신 그 의도를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유한하고 얕은 생각으로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은 그가 누구이든지
하나님의 뜻을 위해 부르시고 사용하실 자유가 하나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토기장이가 자기가 만든 그릇을 어떤 것은 이런 용도에, 어떤 것은 저런 용도에 쓸 자유가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보기에는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은 그 연약함 위에 놀라운 은사를 부으셔서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언제나 완벽하다는 것을 또한 보여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기도원도 모든 것이 부족했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두려움을 몰아내 주시고 확신을 심어 주시고 전쟁을 승리할 수 있는 지혜를 부어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조건을 갖추고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도덕성이나 우리의 인품이나 능력이나 우리의 업적을 조건으로 보신다면 우리 중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기드온이나 야곱 같은 사람도 하나님 사용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역사에 쓰여질 수 있다는 가능성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내 모습이, 내 삶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의 부족함 위에 하나님이 채워주실 믿음과 은사를 기대하며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승리로 이끌어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삶 여러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기드온 같은 사람을 이 위기 상황에서 사용하시는가? 우리가 이 부분도 이해하기 힘들지만 이 기드온을 통해 수행되는 전쟁을 살펴보면 역시 너무나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많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땅에 넘어와서 진을 친 미디안의 군대는 최소 10만 명이었습니다. 기드온은 이 10만 대군과 싸우기 위해서 곧바로 이스라엘 전국에 싸울 수 있는 남자들을 다 집합시켰겠죠. 총동원령을 내렸습니다. 이 당시에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군사의 수가 얼마나 되는가 하는 것이었어요. 요즘은 우리나라에서도 이 국방력을 따질 때 60만 대군이니 100만 대군이니 이런 것을 많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대 시대에는 무엇보다도 병사의 수가 가장 중요한 것이었고, 그래서 가급적 한 명이라도 더 군인을 모아야 하는 것이 전쟁을 위해 가장 중요한 준비 과정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모인 이스라엘에 동원된 인원은 총 3만 2천 명이었습니다. 10만 명 대 3만 2천 명, 적들에 비해서 3분의 1밖에 안 되는 병력으로 이제 어떻게든 작전을 잘 짜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주 희한한 말씀을 합니다. 2절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지금 모인 인원이 3만 2천 명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은 너무 많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에 누구든지 두려워서 떠는 자는 집으로 돌려보내라고 말씀합니다. 정말 기가 막혔겠죠. 한 사람이라도 더 모아야 될 때 너무 많다고 하면서 집에 가고 싶어 하는 사람은 그냥 돌려보내라니 정말 황당했을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정말 집에 가고 싶어 하는 사람을 돌려보냈더니 3만 2천 명 중에서 2만 2천 명이 집으로 가고 1만 명이 남았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는 사람이라고 해도 한 사람이라도 더 있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가라고 했더니 3분의 1도 안 남은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전쟁을 하라고 하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또 기드온에게 아직도 많다고 하세요. 1만 명도 많으니까 더 줄이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줄이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말씀도 안 해주시고 그들을 데리고 물가로 내려가면 거기서 집에 갈 사람들 이야기해 주겠다라고 하십니다. 1만 명의 군사를 이끌고 물가로 내려갑니다. 물가로 갔더니 사람들이 물을 마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너 여기서 물 마시는 사람들, 저 사람들을 잘 보고 있다가 바닥에 몸을 숙여서 그 물에다 입을 대고 마시는 사람과
손으로 물을 떠서 마시는 사람을 구별하여 세우라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구별해서 세웠더니 몸을 숙여서 입을 물에 대고 마시는 사람이 9,700명이고 손으로 물을 떠서 마시는 사람은 300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9,700명을 집으로 보내고 남은 300명을 데리고 전쟁을 준비하라고 하십니다. 거꾸로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 물 마시는 테스트의 이 기준도 사실 모호하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테스트의 의미를 해석하려고 했는데 그 사람들은 이 몸을 숙여서 입을 물에 대고 먹은 사람들은 경건하지 않은 자세로 마치 짐승들처럼 그 흐르는 물에다가 그 입을 대고 물을 먹은 사람들이고, 손으로 물을 떠먹은 사람들은 경건한 자세로 물을 떠먹었기 때문이라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입을 물에 대고 먹은 사람들은 무기를 옆에 내려놓고 부주의한 몸가짐으로 급하게 물을 먹었고, 손으로 떠먹은 사람들은 한 손으로는 무기를 들고 한 손으로는 물을 떠먹으면서 경계태세를 늦추지 않았다, 이렇게 보는 설명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설명들은 본문에 그렇게 해석할 만한 근거가 명확히 나와 있지 않아요. 결론적으로 보면 입을 물에 대고 먹었든 손으로 떠서 먹었든 이 테스트는 무조건 수가 적은 쪽을 선택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시하신 것으로밖에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자, 이제 32,000명 중에서 99%를 줄이고 300명 남았습니다. 나라를 구해보겠다고 32,000명이 모였었는데 이제 딸랑 300명이 그 넓은 들판에 모여 있으니 기드온의 마음은 너무나 황당하고 답답한 노릇이었을 겁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극단적으로 군대의 인원을 최대한 할 수 있는 한만큼 줄이도록 하신 것일까? 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자, 이 말씀을 잘 보시면 하나님은 이 적은 수로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 이 문제보다는 이미 승리는 기정사실처럼 말씀하시고 승리한 다음에 벌어질 일들을 내다보시면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처럼 이렇게 군대의 규모를 줄이지 않는다면 나중에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 분명히 자기들이 잘해서 이겼다고 교만해지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가볍게 여기고 자신들에게 승리의 영광을 돌림으로 더 큰 죄에 빠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그가 엄청난 장수이고 칼을 휘두르고 칼을 휘둘러서 창을 휘둘러서 그와 맞서 싸워서 다윗이 그렇게 해서 이겼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자기가 싸움 잘해서 이겼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가 어린 소년이었고 작은 조약돌 하나로 이겼기 때문에 자랑할 것도 없고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겼다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며 의지하는 영적인 거장으로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능력도 실력도 아무것도 갖춘 것이 없는 기드온이었기 때문에 나중에 그는 그 모든 전쟁을 마치고 나서 이 승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의 것이 아닙니다. 나의 역할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것 뿐이었습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 것이고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이 하나님의 전쟁에 사용되었다는 것만도 감사할 뿐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32,000명이 아니라 300명이라는 이 말도 안 되는 숫자의 군대였기 때문에 우리처럼 작은 수로 이기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 승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 하시는 일에 참여했을 뿐이며 그 참여하는 특권을 주신 것을 감사할 뿐입니다 라고 그 군인들이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는 거기 있지도 않았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하며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미디안의 엄청난 위력과 압제로 고통당하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정말 부족한 리더를 세우시고 군사력은 사실상 다 전부 제거하고 그런 다음에 승리하게 하심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그 영광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게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교만하고 죄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의 길에서 돌이켜 정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이시며 모든 것을 다스리시며 모든 능력과 영광을 홀로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것을 이들이 진심으로 깨닫고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순종하는 하나님 백성으로 다시 세워지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삶의 조건이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해서 걱정하며 답답해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인생의 모든 여정에서 겪는 모든 싸움은 다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싸움이고 하나님의 역사이며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그 싸움을 반드시 승리로 끝내실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하나님 하시는 일에 그냥 숟가락만 얹어놓는 사람들이에요. 이 마음, 이 생각으로 인생을 살면 두려워할 것이 없고 염려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데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염려하겠습니까? 나를 의지하고 내 능력을 의지하고 인간의 조건을 의지하니까 염려되고 두려운 것이죠. 그렇게 하면 판판이 깨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승리하기 위한 조건을 우리가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행하심에 참여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바울이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무슨 말입니까? 야, 내가 얼마나 약한지 봐라. 지금 이루어진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이루신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얼마나 강하게 역사하실 수 있는지 보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능력은 우리가 강하거나 강하다고 생각할 때가 아니라 우리가 약하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역사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말처럼 약한 것은 부끄럽고 주눅들 일이 아니라 자랑할 수 있는 일이고 이제 곧 역사하실 하나님께 대한 기대를 갖게 하는 일이고 하나님 앞에서 감사할 일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강하고 부족함이 없고 능력이 많아서 하나님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내가 이 모든 것을 내가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교만의 죄에 빠져 사는 것보다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길을 걷는 것이 여러분 훨씬 축복된 인생 아니겠습니까? 연약하고 내세울 것 없는 나를 위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과 승리의 영광을 기대하는 그런 당신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여러분,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을 더욱 신뢰함으로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다시 기드온의 이야기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기드온의 눈앞에는 자발적으로 모였던 32,000명 중 300명만이 딸랑 남았습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일어나서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네 손에 넘겨주리라. 그런데 하나님이 이어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네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네 부하 부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자, 하나님께서 내가 승리하게 해줄 테니까 이제 싸움을 시작해라 명령하셨지만 기드온은 여전히 두려움에 빠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300명밖에 없는데 야, 이제 내려가서 싸워라 하니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두려움에 빠진 기드온에게 적진으로 내려가서 적군들이 하는 말을 좀 들어보고 오라고 하십니다. 기드온이 적군의 진영 근처로 몰래 잠입합니다.
가면서 보니까 적들은 메뚜기 떼처럼 많고 그들이 타고 온 낙타의 수는 바다에 모래같이 많았습니다. 갈수록 태산인 거죠. 적진으로 와보니까 적군들은 생각했던 것보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정말 더 덜덜 떨리는 두려운 마음으로 숨어 있는데 적군들의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들 중에 한 사람이 꿈 이야기를 해요. 보리빵 한 덩어리가 미디안 장막을 엄청난 힘으로 쳐서 미디안의 장막이 무너졌다는 그런 꿈 이야기를 합니다. 보리빵 한 덩어리에 그 장막이 무너진다는 꿈, 도대체 무슨 꿈인가 싶은 꿈이죠. 그런데 그 꿈 이야기를 듣고 있던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인 기드온의 칼이 틀림없네.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을 그의 손에 넘기신다는 것일세. 자, 그냥 의미 없는 개꿈처럼 스쳐버릴 수 있는 꿈인데 그 꿈을 보잘것없는 이스라엘이 미디안을 폭삭 무너뜨릴 것이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 이것을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죠. 이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그 막강한 이 미디안 군대가 이스라엘 정도는 우습게 여기고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지만 실상은 그렇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기드온과 하나님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인 것이죠. 기드온은 그들의 대화를 듣고 진짜 확신을 갖습니다. 야, 저 엄청난 미디안 군대가 사실은 속으로는 우리를 되게 두려워하고 있었구나. 정말 하나님이 미디안을 우리에게 넘겨주시는구나 확신하며 하나님을 경배하고 전투에 임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만 잠깐만 짚어야 할 것은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가 염려하고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들은 사실 그렇게 강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탄은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드온에게 주시는 이 확신을 우리도 굳게 가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을 가지고 두려움을 떨치게 되자 기드온은 전투에 지시를 내립니다. 300명의 군대를 세 그룹으로 나누어서 나팔과 항아리를 들게 하고 항아리 안에 횃불을 감추게 합니다. 그리고 적군의 파수꾼들의 이 교대 시간인 자정쯤에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깨서 횃불을 비추며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함성을 지르게 합니다. 자, 여러분, 이 작전은 도대체 무슨 작전일까요? 우선 한밤중에 자고 있는 미디안 군대를 향한 나팔 소리와 항아리가 와장창 깨지는 소리는 엄청난 혼란과 공포를 일으켰을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에 실상 두려워하고 있었잖아요. 그들은 장막에서 자다가 이 요란한 소리를 듣고 벌떡 일어나서 이스라엘이 기습 공격을 하는 줄 알고 밖으로 뛰쳐나왔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때는 그들이 근무 교대 시간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동료 병사들이 무장을 한 채 근무를 마치고 돌아오고 있었을 때입니다. 자다가 일어난 병사들은 어둠 속에서 그 근무를 마치고 돌아오는 자기 동료들을 적으로 착각하고 죽어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근무에서 돌아오는 군대는 어둠 속에서 자신들을 향해서 칼을 휘두르는 자들을 그들도 또한 적인 줄 알고 맞받아치면서 싸웠겠죠. 자,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군사들은 적군을 둘러싸서 에워싸고 있었을 뿐이고 적들은 자기들끼리 싸우면서 자멸하고 있었던 거예요. 300명의 이스라엘 군사들은 그냥 그 광경을 지켜보고만 있는 것입니다. 칼 한 번 휘두르지 않았습니다. 정말 놀라운 승리를 거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장면에서 기드온에게 어떻게 이런 천재적인 작전이 나올 수 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군대를 이끌어 본 적도 없고 군사 작전에 대한 지식도 없고 경험도 없는 사람입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두려워하고 덜덜 떨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셨기에 모든 것이 가능했고 하나님이 그를 위해 싸우신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에게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많은 기적을 베푸셨고 미디안 군대의 마음속에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이스라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그 적들의 마음속에 심으신 것이 하나님이시고 두려움의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적들의 두려움을 기드온이 알게 하셔서 그에게 담대한 마음이 생기게 하셨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은 누구도 생각 못할 놀랍고 지혜로운 작전이 기드온 마음속에 떠오르게 하셨고, 그 작전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실행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승리함으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드온의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300명으로 10만 명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도저히 빠져나갈 틈이 없는 상황을 활짝 열어버리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문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내가 신뢰하느냐, 이 문제예요. 결국 우리의 싸움은 믿음의 싸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상황이 어렵고 염려스러운데 나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고 도와줄 사람도 없고 답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두려움을 소멸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지혜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승리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기드온의 이야기를 큰 틀에서 보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어떤 방식으로 구원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된다는 것을 확증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직장에서의 어려움, 가정의 문제, 건강의 염려, 또 경제적인 압박, 나의 노력과 능력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현실의 여러 가지 문제들 앞에서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충분하십니다. 이것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이거 내가 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실 것이다, 확신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무 절망적이다, 어떻게 하나,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회복의 길을 여실 것이다 소망하며 기도하기 바랍니다. 이 모든 싸움은 나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입니다. 이 고백과 믿음으로 두려움을 내려놓고 한 걸음씩 나아갈 때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강하심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고 우리의 부족함이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증거하는 그런 놀라운 무대가 될 것입니다. 이 믿음의 축복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